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이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의 죄를 이긴 것을 의미하고 이 세상이 갇혀 있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유혹과 핍박, 시련들을 초월해서 마음속에 깊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스스로 천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냥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진정으로 참된 의미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터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때에 그 초점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 맞추는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이 여기서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지금 계시 가운데서 상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서 남은 자손은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예수의 증거는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애언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시대에나 항상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애언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애언은 차이가 납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애언,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애언의 영, 애언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이제 아주 괴상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짐승은 이 세상 사람들을 장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마지막 때에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선지자왕 187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마칠 때에 하나님의 율법에 기치는, 여기서 기치는 깃발입니다. 다시 한번 높이 들릴 것이다. 아멘. 거짓 종교가 성행하고 죄악이 넘쳐 흐를 것이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율법의 깃발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격할 때에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이다. 특별히 우리 죄인들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율법은 못 지키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그래서 율법은 못 지킨다고 하는 사단의 그와 같은 주장이 거짓이란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기치가 높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종교가 성행하고, 이것은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 종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엘렌 G. 화이트 성서 주석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것들을 유린하는 자들 사이에 있는 구분의 선을 믿는 사람들을 범으로서만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못 지키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딱 보면서 눈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됩니다. 그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키지 않고 믿음만을 강조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것을 유린하는 자들 사이에 있는 그 구분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어누신 구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율법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상보훈은 인류에게 실천해야 할 법칙과 빛으로 인류에게 주어졌으며, 낙담 중에서 희망과 유안이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과 유안이 되게 하셨다. 여기 지금 산상보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번 읽고 그 산상보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산상보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가는 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보훈을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그 봉사 기간의 중간쯤에 갈릴리 해변 어느 야산에서 하셨는데, 거기에는 천국의 윤리가 나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있고 어떻게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를 산상보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에 처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율법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산상보호는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귀한 지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산상보호는 148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위대한 원리가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누구든지 이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리스도 곧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 이 산상보원에 나타난 교훈을 그의 삶의 기초로 삼는 사람은 그의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짧은 세월, 짧은 생명, 이것을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산상보훈은 영원한 하나님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보훈은 세상에게 내려준 하늘의 복이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산상보훈은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고 종교적 교훈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산상보훈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산상보훈의 정신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산상보훈 50쪽에 또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하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은 높여진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자기 구원의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신 개인적인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씀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정신이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철저하게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율법과 조화되는 생활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길을 그가 걸어가지만, 이런 예수님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 그 말은 화를 낸다 그 말이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농담들어도 멍청한 놈이란 말을 쓰고 사실은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도 미련하단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입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멸시하는 말이 여기 미련한 놈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해석하시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증오심, 상대방에 대해서 멸시하는 마음, 상대방의 인간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과 사랑을 의미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의미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골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들인다면 근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에 그 근거로서 십자가의 거룩한 피,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죄인과 그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도가 다른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가 대단히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서 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한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 어떤 때는 멸시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증오심을 품기도 하고 이와 같은 것은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려면 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떳떳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모든 증오심과 편견과 고집과 이러한 것들을 다 말끔히 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으로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만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어찌 되든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착각 속에 빠진 잘못된 신앙의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의 정신 자주 읽어보시고 그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